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갖고 돈을 갖고 있어도, 어떤 지위에 있어도 질병과 죽음 앞에는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폐암과 그 다음에 위암이 동시에 왔는데 그것을 고치는데 한 7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쭉 듣고 그것을 고친 이후의 삶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7천만 원을 들여서 병을 고친 이후에 그 삶은 어떨까, 그 고쳐가는 삶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수많은 암 환자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겪으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고 함께 공유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참 그 일을 당할 때 사람이 이렇게 무력할까 하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력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어떠한 철학자보다도 더 훌륭한 생각을 갖게 되고 인생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심오한 진리를 터득한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장례식장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참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참 큰 유익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난이 마음을 강팍하게도 합니다. 사람을 모질게도 하죠. 그렇게 정이 많았던 사람이 정을 끊고 그렇게 아주 차디찬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매몰찬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지만, 그러나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는 사람 일면에 또 한쪽에서는 상당히 그 고통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계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죽음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구석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유턴하게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계기도 돼서, 질병만을 가지고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질병이 주는 또 이면의 유익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런 유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딸의 죽음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의사가 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모든 신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이지 않는, 임상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실험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누가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합리적인 것이었고, 모든 것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눈에 비친 아주 독특한 모습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누가는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5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누가는 자기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해 놨습니다마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생이 안드레죠. 어떤 사람은 안드레가 동생이 아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좌우간 안드레가 베드로 시몬의 형제인데, 그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소리를 치면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시큰둥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분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시큰둥하게 여기듯이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나서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옛날 열병은 곧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마음은 좀 대단하네, 보지 못했던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아시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듯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밤샘 노력이 험해졌던 그 실패 인생에게 하나님이 전에 생각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에게 네 눈에는 내가 무엇으로 보이니? 라고 주님이 어필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유대인들이 말할 때 죄인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를 낮추어서 얘기하는 말이 죄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훈수를 두죠.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내 일이 돼보세요. 병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 돈 없는 사람에게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병이 들어보세요. 돈 한 푼 없어서 대구서서 양구까지 걸어가 보세요. 그 매연을 마셔가면서 걸어가는 그 가난의 서러움이 한마디의 조언으로 가능합니까? 베드로는 누가 자기를 이야기할 때 예수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누가의 눈에 실패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됐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 가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쇠고랑이를 끊고 그리고 무덤 속에서 살면서 평생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그런 미치광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 대신 귀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내가 들어갈 곳을 찾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난리가 나죠.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2,000마리의 돼지가 손해를 봤다면서 미친 사람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은 온전하게 됐는데
온전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미쳐가는 그런 내용을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한 세상, 그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거라사 광인 미치광이었지만 그는 귀신이 나갔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들을 누가복음 8장 3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8장의 41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그 빈 깡통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어려워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일주일에 내게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인물은 그 사마리아의 문둥병자입니다. 10명이 치료를 받아요. 다 가버립니다. 제사장의 보이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다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문둥병 걸렸다가 나음을 얻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서 주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사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몰지각한 세상에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그 사마리아 한센병자의 감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죠. 오늘 저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하기 쉽게 회당장 정도가 아닙니다. 회당장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시나고고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같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인들이 모여서 그 기도처, 예배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 시나고고입니다. 400년 전에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당시에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세계 각처에 이 회당이 또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회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나 삶이 완벽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특히 어떤 사람이었냐면 메시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단, 그것도 이단의 괴수는 잡아다가 족쳐야 될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 이단의 괴수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엎드립니다. 회당장이 말이죠. 이것은 센세이셔널 일이고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죠. 저 사람 미쳤나? 회당장이 저 이단의 괴수에게 무릎을 꿇어? 요즘으로 말하는 이만희에게 무릎을 꿇어? 그 이단의 어떤 교회 목사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 이게 될 법이한 이야기야? 라고 비난을 감수하고 그가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질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무릎을 안 꿇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야이로가 회당장으로 모든 신분을 걷어치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그가 딸의 죽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과 이적과 기적을 다 소문으로 또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수많은 시간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이사의 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이사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해석하며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주셔서 모든 회당의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놈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벼랑 끝에 내모는 일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잘못 알았다.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깨우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지금까지 행세를 해왔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해야 되겠구나.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요. 제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들으세요. 이 말씀 들으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인생의 종말이 올 때 모두가 다 주를 찾게 되고 그리고 주를 만나게 됩니다. 무릎 꿇는 인생,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구원을 갈망하는 인생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대곳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봤자 뭘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가 단순히 딸의 죽음이 계기가 됐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12살에 관연한 딸이 죽게 되었다는 그 삶의 고통은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그가 내리게 된 것이죠. 그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회당장으로 어떤 행색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가 갖고 있는 배경이나 그가 갖고 있는 지위가 예수께로 오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에게 오직 필요했던 것은 예수밖에 없었다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그 인생이 회당장이면 뭐하겠어요? 총회장이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장로면 뭐하겠어요? 목사면 뭐하겠어요? 권사면 뭐하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영혼의 믿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요. 그러자 달리다굼 하시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독하죠. 전라도 사투리 얘기하면 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 있냐면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비웃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믿으셔야죠? 그것을 비웃는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분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그분 때문에 이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어제 말씀을 전했어요. 외치십시오.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다는 표시가 외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고, 달려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나타난다고요. 누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는 그 일은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는 못 본다 하잖아요. 어제도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 이모님이 늘 그 산소를 가셔서 울고 오신대요. 그리고 조카들에게는 울지 말라고 그러고 당신은 실컷 우신대요. 그 얼마나 언니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박 장로님하고 초원지에 사시더라고요. 가까이에 사시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큰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 절망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이로는요, 딸의 죽음이 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야이로가 믿었던 주님의 모습은 그 죽음의 끝이라고 여겼던 그것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셔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걸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성격이요? 성격 없는 사람 있어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런 특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격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컴퓨터 앞에 있는 제 명함을 봤어요. 그 사회적인 타이틀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 이외에 세상에 명함을 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어디 위원장이라고, 어디 교수라고, 어디 단체 장이라고, 이번에 김포 기독교 연합회 설교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경목회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경목회 회장은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눈에 예수를 단순한 이교도의 이단의 괴수로 보여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의 옷을 벗고 예수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를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일은 오직 예수를 시인하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영원히 사는 그 삶의 기쁨은 죽음을 초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야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엎드셔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